내일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내일 마지막 시간인데 여러분 내일은 한 사람씩 전도해서 오세요. 예, 그냥 혼자 오지 마시고요. 꼭 한 사람씩 전도해서 오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로 훈련 받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의 리더십이 두 유형이었어요. 두 유형이었는데 한 유형은 이런 교회에 아주 중요한 뭐 사역 있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회나 뭐 이런 거 있으면 부교육자들이 그 교구 성도들 동원하지 못하면 혼났습니다. 그걸로 평가해요. 얼마나 교구 성도들을 많이 뭐 부흥회나 이런데 많이 동원하느냐 이걸로 이제 교육자들을 평가하셨어요. 그래서요. 저는 또 지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죠? 족구하시는 거 보면 아실 겁니다. 지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교구 성도들 들들 볶았습니다.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5년 동안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목사님의 목회 리더십은 뭐냐면 그냥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뭐 특별 새벽 기도 한다 그래서 막 동원하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알아서 오도록 그냥 뭐 물은 지가 마셔야지 내가 떠미기나 뭐 이런 식이에요, 목사님이. 그런 교회에서 또 이제 제가 부교육자 훈련을 받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이제 후자의 리더십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제가 뭐 이 특별 새벽기도 하든 뭐 그 신년 특별 기도회를 하든 부교육자들 제가 안 쫍니다. 근데요, 가만 생각하니까 잘못하다가는 내가 예수님께 가서 야, 내가 교회를 너한테 맡겼는데 너는 어떻게 성도들을 전부 종교인으로 만들었냐 라고 하실까 봐 겁이 나요. 그래서 요즘은 생각이 조금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은혜의 자리로 억지로라도 오게 만들어야 되는 게 이게 내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서서히 하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안 오시는지. 여러분 그리고 교회 중직 정도 되시면 이런 자리는 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참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거는 우리 그 위원장 장로님들이 늘 그래요. 목사님 일할 분이 없어요. 신청을 안 해요. 막 그래요. 여러분 교회 중직 정도 되시면은요 일하셔야 돼요. 그 중직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투로 쓰고 계시지 마십시오. 본인도 불행이고 교회도 불행이에요. 열심히 하나님 내게 힘 주시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혹시 여기 오신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참 안 오신 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일 한 분씩 좀 전도해서 오시길 바라고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잘 안 하는 겁니다. 잘 안 하는 건데 내일은 성도님들 중에 좀 안수받고 싶은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가지고 또 목사님께 안수받고 싶은 분들이 혹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주 예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권위로 저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일은 조금 안수 기도를 끝나고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교구 교육자들에게 신청을 하셔서 하시면 제가 기도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내용이 너무 잘 아는 이제 삭개오라는 내용인데 제가 삭개오와 관련해서 몇 번 설교했나 이렇게 보니까요 2번 했더라고요. 2번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2016년 9월 달에 했더라고요. 2016년 9월 달에 이제 누가복음을 쭉 강의할 때 이 본문 됐을 때 이제 삭개오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또 한 번은 2022년 10월 달에 세례식하게 가을에 세례식 하는 날 이 본문을 가지고 가치관의 변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 본문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또 하느냐? 그것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이 변화된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아, 변화는 이것이다라고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에 대해서 인물을 먼저 설명하잖아요. 삭개오는 누구냐?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는 세리장이고 또 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삭개오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그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역할을 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금을 속주에 거두어 드릴 때 이 도급제로 했습니다. 도급제라고 하는 말은 속주죠. 그 도시나 나라가 로마에 바쳐야 될 그 세금이 있습니다. 그 세금을 먼저 선납해버리고 내가 세금을 걷어서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도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도급을 받은 사람을 일컬어서 이 세금 징수원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땅은 세금 징수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직접 세금을 거두었어요. 총독이 직접 세금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에 살았던 이 세리장, 이 삭개오는 총독이 고용한 세리예요. 총독이 고용한 세리고, 또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삭개오가 거둬야 될 세금을 다른 세리를 고용해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세리를 내가 개인적으로 고용하면 내가 세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 밑에 또 세리들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겠죠. 자,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장으로서 삭개오가 역할을 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삭개오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유대인으로서 세리가 되는 경우들이 이 삭개오 외에 레위라고 하는 마태 레위, 레위도 있죠. 자, 이 랍비 문서인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에는요, 이 세리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했냐면 강도와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했어요. 세리는 마치 누구와 같으냐면 강도와 같은 사람이에요. 왜 세리를 강도 취급했느냐? 그만큼 세리들은 할당된 세금만 거두는 게 아니고 뭐예요? 과하게 세금을 거두어서 착취했다는 거죠, 그죠? 그냥 강도예요, 강도. 강도예요. 그래서 만약에 유대인 중에 이렇게 세리가 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제재를 가했느냐, 어떤 불이익을 줬느냐? 유대인들이 세리가 되잖아요. 유대인 신분인데 세리가 되면 먼저 회당에서 출교합니다. 회당에서 출교하고, 그리고 시민권을 박탈합니다. 너 유대인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더해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리의 돈은 더러운 돈이라 그래서 환전도 안 해줍니다. 환전도 안 해주고요. 또 더해서 구제금으로도 안 받아요. 그리고 성전세로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대우를 받아요. 이런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세리가 됐다. 이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회당에서 출교당해요. 시민권이 박탈당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리 되겠다. 이 말은 나 하나님 버리겠다는 거죠. 나 유대인이라고 하는 민족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죠? 나 유대인으로 안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세리가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뭘 붙잡는 거예요? 돈을 붙잡는 거예요. 재물을 붙잡는 거죠. 그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한 거예요? 이 삭개오가 그랬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인물이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는 신분 버려요. 하나님도 버려요. 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누가 하나님이에요? 재물 이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삭개오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죠. 죄인으로 취급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시각에 봤을 때 유대인인데 세리가 됐다? 지옥의 땔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지옥의 땔감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갈 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게 뭐였습니까?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지옥의 땔감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로부터 죄인 취급받는 삭개오, 그는 하나님도 버리고 민족도 버리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으로 착취하여서 로마에 바치는, 그야말로 로마의 괴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삭개오예요. 삭개오에 있어서 오직 목적은 부자예요. 무슨 소리 하든 상관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부자만 되면 됐어요. 돈만 가지면 됐어요. 이랬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리고를 방문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는 키가 작아가지고 어디로 올라가요? 과거 번역은 뽕나무라 그랬는데 뽕나무가 아니고 돌감나무 올라가서. 근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의도적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삭개오가요, 기뻐하면서 영접해요.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워하면서 즉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집으로 방문한 예수님에게 삭개오가요,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첫 번째 선언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내가 갚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선언했어요. 자신의 재산의 얼마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고요?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50%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율법의 의무를 준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를 늘 생활화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제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은 구제를 할 때 자기 재산의 20%를 구제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해요. 재산의 20%만 구제를 해도 대단히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하는데, 이 삭개오는 몇 프로요? 절반을, 50%나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일에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만일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근데 율법에 의하면 돈과 관련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원금의 20%를 더하여 갚게 돼 있어요. 원금의 20%를 더해서 갚으면 돼요. 그게 율법입니다. 근데 4배를 갚는다라고 하는 것은 양을 도둑질했을 때의 규정이죠. 양 한 마리당 4마리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이라는 책을 쓴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목동들과 세금 징수관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어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읽어드립니다. 목동들과 세금 징수관과 세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에게 피해를 입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 따라서 이들이 손해배상을 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전부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워낙 과하게 세금을 거두는 것을 통해서 속여 빼앗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도 취급받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속여 빼앗은 사람들을 다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다 그것을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배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kim 에르미야스의 말에 근거하면 삭개오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말했어요. 만일 내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말은 헬라어 문법적으로 보면 삭개오는 자기가 속여 빼앗은 자들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삭개오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삭개오의 선언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왜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몰라요. 그러면 이런 핑계가 되잖아요. 나는 4배를 갚고 싶은데 몰라요. 그러면요, 몰라서 안 갚아도, 아니 모른다니까요. 내가 아니 나는 갚고 싶다니까요. 4배나. 근데 몰라요. 그럼 몰라서 안 갚아도 되죠. 그죠? 아니 그렇게 핑계 댈 수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삭개오는 자기가 알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나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삭개오의 이 선언은 정말 대단한 선언이죠. 왜냐하면 삭개오가 세리가 된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 자기 민족도 버리고 심지어 그 민족의 하나님도 버리고 로마의 개라고 하는 취급을 당하면서까지 세리가 됐던 목적은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오직 재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거둘 때 속여 빼앗았을까요? 안 빼앗았을까요? 정당하게 거뒀을까요? 여러분, 정당하게 세금 거두려고 민족도 버리고 하나님도 버리고 로마의 괴라고 하는 취급 당하면서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겠죠. 그죠? 예. 삭개오는 지금까지 그렇게 속여 빼앗으면서 강도 취급 당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4배를 갚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선언이죠. 성경은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했는데 이 선언대로 실제로 그렇게 했느냐 안 했느냐 기록이 없어요. 그죠?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재산 절반 내놨을까요? 안 내놨을까요? 4배나 갚겠어요? 안 갚겠어요? 네? 삭개오가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뻥이야 했겠어요? 네? 삭개오가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에 기록된 거겠죠. 그죠? 성경은 삭개오가 이렇게 선언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하는 삭개오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했느냐?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랬어요.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자손이다 라고 선언하셨어요. 삭개오는 지금까지는 돈을 목적으로 살았어요. 재물을 목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선언을 통해서 삭개오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과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재물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자가 되겠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재물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부터 나는 부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지금까지 삭개오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봤냐면 내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 봤어요. 모든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어떤 대상이에요? 경제적 이익의 대상으로 봤어요. 한마디로 착취의 대상으로 삼았죠. 근데 그런 삭개오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겠다고 결단했느냐? 내가 가진 물질을 가지고 그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다는 거예요. 그럼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만 일어날 수 있느냐? 오직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만난 사람만이 이런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삭개오는요, 10,000불을 혼자 먹는 사람이었어요. 예? 여러분, 10,000불을 혼자 먹는 사람 지질이 더 복을 타고났죠. 그죠? 예. 그렇게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이제는 10,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전환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나서 변화된 사람의 모습을 삭개오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선언한 삭개오를 향해서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선언했어요. 삭개오는 회당에서 출교당했어요. 시민권 박탈당했어요. 이제 유대인도 아니고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죠. 회당에서 출교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땔감이에요. 그랬는데 주님은 이 삭개오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시민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지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뒤바꾸고 이제는 하나님과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 이 삭개오를 주님은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가 선언한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선언하신 내용 가운데 제 눈에 인상적인 내용이 뭐냐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구원이 이 집에 이른 이유가 뭐예요?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이에요?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됐기 때문에, 삭개오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신 거죠. 근데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가면 고넬료와 루디아와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았을 때 사용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와 관련돼서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1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이것은 고넬료가 무두장 시몬의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데려온 후에 하는 말이에요. 이걸 나중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고 비난한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내가 고넬료와 그 온 집이 구원을 얻을 말씀을 전하게 될 거다라고 말했다. 고넬료가 그거 들었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성령이 임하고, 그래서 모두가 세례를 받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15절을 좀 같이 보면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루디아가 예수 믿고 루디아만 세례받는 게 아니라 그 온 집이 예수 믿고 세례받아요.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바울이 간수장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간수장이 예수를 믿었는데 간수장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그 온 집이 다 뭐예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어요. 자, 누가가 이 삭개오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 모습을 예수님이 선언하면서 삭개오는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했을까요? 무엇이 이미 가정됩니까? 삭개오가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이미 가정됩니까? 삭개오의 모든 집이, 삭개오의 모든 가족들이 누구를 믿는다고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로 인해서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된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나만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을 얻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족들도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다면 나의 어떤 모습 때문에 구원을 얻겠어요? 예? 내가 예수 믿어 구원 얻는데 나 때문에 다른 식구들도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면 그분들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 믿게 돼요? 네? 변화된 모습이에요. 우리 아버지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달라졌네. 우리 엄마 예수 믿더니 완전히 다른 사람 됐네. 그거 보고 뭐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거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나로서 얼마나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지 자녀들이 봐야지 자녀들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맨날 집에 가면 돈 걱정해요. 돈 걱정해요. 그러면 그 자녀들도 무슨 걱정할까요? 무슨 걱정해요? 아유 엄마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아빠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그래요? 자녀들 똑같이 돈 걱정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루는 집사람이 밥을 하려고 쌀통을 열었더니 쌀이 떨어진 거예요. 여보 쌀 떨어져서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일 쌀 싸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쌀을 싸야 된다 우리. 쌀을 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내용이잖아요. 근데 우리 큰아이가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쌀 떨어져서 이 소리만 들은 거예요. 근데 지가 쌀 걱정하고 있어요. 지가 쌀 떨어졌다고 그 걱정하고 있어요. 엄마 집에 쌀이 없잖아요. 아빠 쌀이 없잖아요. 지가 왜 걱정해요? 예? 근데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고2 때인 것 같아요. 고2 때니까 85년도네요. 예. 그때 고2 때 되면 이제 그 주로 수학여행 가잖아요. 그죠? 예, 수학여행 갑니다. 근데 제주도 3박 4일 수학여행 간다고 신청서를 막 나눠준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걸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예. 이걸 간다 갈까? 가지 않는다 그럴까?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고민한 이유가 있어요. 예. 그때 저희 집이 전세를 살았거든요. 네. 전세를 살았는데 그 전세 주인은 이제 매년 좀 전세를 올리고 싶잖아요. 그죠? 예. 전세를 올리고 싶은데 저희 그 어머님이 사정을 하는 거예요. 원래만 좀 그냥 좀 봐달라고. 그 사정하는 내용을 제가 우연찮게 들은 거예요. 예. 주인은 올린다 그러고 어머님은 제발 좀 애들 지금 키워야 되고 하니까 좀 한 해만 좀 더 봐달라고. 이렇게 사정하는 걸 제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걱정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여행 신청서를 받아놓고는 이거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때 비용이 한 13만 원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85년도에 13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니에요. 예. 이걸 안 그래도 지금 뭐 전세금도 못 올려드리는데 이것까지 드리면 어떻게 되나 나 혼자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께 안 드렸어요. 안 드리고 불참하고 냈어요. 예. 불참하고 냈어요. 그럼 부모님 지금도 몰라요. 그 일이 있는지 몰라요. 예. 왜 안 냈으니까 몰라요.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수학여행 간 거예요. 네. 저희 학년이 10개 반이고 한 반에 70명 정도 되세요. 그러니까 2학년이 전부 700명 정도 되는데 네. 수학여행 다 갔어요. 다 갔는데 안 간 친구들이 저를 비롯하여 10명이 안 됐어요. 10명이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수학여행 갔으면 뭐 가정시설 그래서 학교 오지 마라 그러면 좋은데 무조건 가야 돼요. 아침에 일찍 똑같이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면은 뭐 10명도 안 되는 친구들을 한 반에 모아놓고 자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습하고 있는데 그 학생 주임 선생님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순찰하시다가 이 고2 다 비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10명 안 되는 애들이 앉아서 자습하고 있거든요. 그 문을 쓱 열더니 이게 항상 이렇게 뭐 조그마한 거 뭐 들고 있잖아요. 그죠? 딱딱딱 두드리더니 뭐야 그래요. 예. 그래서 수학여행 안 가고 지금 남한서 자습하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 나오래요. 예. 그래서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저희들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고 끌고 가는 거예요. 예. 그냥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냐면 운동장에 있는 창고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고 문을 여시더니 호미를 하나씩 주우라는 거예요. 그 창고에 보니까 호미도 있고 뭐 이거 있잖아요. 연장들이 있어요. 호미를 다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저희들을 끌고 다니면서 운동장에 풀을 뽑게 하는 거예요. 이야, 수학여행 못 간 건 또 속이 뒤집어지는데, 와, 그 선생님한테 끌려다니면서 운동장에서 풀 뽑는데요. 제가 인생의 쓴맛을 거기서 다 봤어요. 이게 인생의 쓴맛이구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저희 집이 가난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거 부모님께 줘서 저 수학여행 갈 겁니다. 그러면 고민은 누가 할 거예요? 예? 부모님이 너 가지 마라 그러겠어요? 빌려서라도 보내주지? 근데 누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제가 걱정하고 앉아선 거예요. 제가 그랬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풀뿌고 다니면서 예이씨 그러면서 예? 인생 쓰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그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부모님들이 자식 앞에서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자식들은 그대로 보아요. 그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 자식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자식들이 그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뭐예요? 그런 모습 아니잖아요. 돈 걱정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래야 그 자녀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봐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봐요. 아버지를 바꿔놓으시고 어머니를 바꿔놓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인정하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주님이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삭개오의 이 변화된 모습은요,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의 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반석 위에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그 교회된 성도된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한 변화죠. 변화. 내가 주님을 만났다. 뭘로 만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뭘로 드러내겠어요? 변화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요, 이 쓴뿌리들이 있어요. 모난 이 가시들이 있고요. 이게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진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누가 잘 알아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는지 모르는지. 다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누가 알아요? 일단은 내가 알아요. 그리고요, 주님이 알고요, 나와 함께 입을 덮고 있는 아내와 남편이 알고요, 자녀들이 알아요. 여러분, 가정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실 쉽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주님 만난 사람으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면 진짜 가정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